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못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5장과 6장 서론부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무언가 잘못됐는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노를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를 들은 모세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5장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시리즈로 들으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자가 모세임을 알려주시고, 모세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지가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5장 말씀은 그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간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3번이나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을 뒤집어서 바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고 5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이 여러 가지 플러스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뿐만 아니라 2가지, 3가지까지도 주제가 있기 때문에 참 주제를 하나로 묶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천천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5장부터 6장 1절까지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바로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명령과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1절의 말씀과 얼마나 같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얼마나 똑같은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의 역할은 자신의 생각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선지자들의 의무와 사명 또한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에 바로에게 전한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일러준 그 말씀과 비교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로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 1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말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했지만 모세는 아론과 갑니다. 벌써부터 차이점이 등장하게 되죠.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바꾸어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사흘길을 가야 할 것을 생략합니다. 네 번째는,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권유법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은 구성되어 있으나 1절의 말씀에서는 명령법으로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점 한 가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3장 18절에 들어있는 한 가지 히브리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는 영어로 please 아니면 pray 정도의 뜻이 되게 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이란 뜻입니다.
좀 간곡한 표현이 3장 18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번역본의 3장 18절의 말씀은 제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한다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이 왜 생략됐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것이 번역되어진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서 ES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Please let us go a 3-day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please라고 ESV 성경에서는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 영어 번역본이 총 51개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보다 훨씬 더 많죠. 51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 please를 번역한 번역본은 5개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 번역, NASB, HCSB, ESV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정도가 이 단어를 번역합니다. 나머지 번역본은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번역자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바로에게 제발 부탁한다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번역자들로 하여금 찜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겁니다. 제발 부탁하니 우리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뉘앙스는 완전히 삭제한 채로 5장 1절에는 의기양양했던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조로 말합니다. 우리를 풀어주세요. 우리를 풀어줘라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이 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뺐다라는 이유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유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왜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며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야 따질 것도 없어 그냥 보내줘 정도의 명령법으로 말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러한 제안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불황인들 2명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것도 부탁도 아니라 정중한 말투도 아니라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그러자 바로는 분노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황급히 뉘앙스를 고쳐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분위기를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 풀리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래서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 뉘앙스를 고쳐서 3장 18절의 뉘앙스로 바꿔 바로에게 정중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미 늦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5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붙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것이 어떤 뉘앙스를 붙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뉘앙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서 우리가 죽는다면 당신의 노예들은 어차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일 수 있으니 당신은 보내줘야 합니다 라고 맨 마지막에 반협박을 붙이게 됩니다. 더욱더 어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건 아이들 땡깡 수준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로 어차피 죽을 거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수준입니다. 바로는 이러한 제안에 일관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그 고통의 가혹도를 더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뉘앙스를 볼 수가 있냐면요. 모세와 아론의 제안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배 좀 드릴 테니 사흘길로 가야 되니 우리에게 휴가 좀 주세요 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에게 아마도 태업 정도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배를 위해서 쉼을 달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는 이것에 분노하여서 그 노동의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제안은 고된 노동이라는 역풍을 맞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앞서 약속했었던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입과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싸우러 가는데 형, 나 뒤 좀 봐줘.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자리에 같이 가줄게. 몇 시에 만나는데 6시에 만나는데 형 올 수 있어. 아, 내가 당연히 가야지. 동생 위해서 가야지. 그 자리에 제가 나갔더니 형은 온데간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형한테 찾아가서 얘기할 겁니다. 형 그때 어디 있었어? 형 도대체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당했었던 그 감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론과 함께 왕 앞에 찾아갔더니 그 하나님은 단 한마디조차 도와주지도 않고 단 한 번도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도대체 그 약속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정말 민망했을 것 같고 그곳에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나 있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만듭니다. 더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놀랍게도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자신들의 말의 힘을 믿고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망신당한 모세는 강력하게 하나님을 규탄하게 되죠.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절규이자 규탄이자 탄원입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믿었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었던 그 하나님이 부재중이라는 사실이 모세와 아론에게 얼마나 절망감을 주었겠습니까? 더구나 아론은 모세 믿고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나타난다고 해서 그저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질책을 당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노를 당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에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으로는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마치 도와주실 것처럼 말하고 그들이 바로에게 찾아갔더니 오히려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일이 고통스럽게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야 나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본문을 통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입과 아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장로들이 아니라 아론을 선택해서 바로에게 찾아간 이유는 그건 것 같습니다. 아론의 입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아마도 아론을 믿고 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과 자신의 말을 믿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실패하게 되고 자신의 입을 통한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그 뒤죽박죽된 노예의 세상을 끝낼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그 부재 속에서 느꼈던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의 깊은 탄식은 깊은 외로움에서 절규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재중 속에서 느낀 그 외로움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재를 간혹 느끼게 됩니다. 헛다리 짚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마냥 열심히 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입을 믿고 처음에 의기양양하게 바로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면 간혹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은 외로움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우리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탄원하게 됩니다. 왜 내버려 두셨느냐?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고통의 종류가 아닙니다. 수술, 암,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재산의 어려움들, 그리고 삶의 고통들, 그 고통의 종류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은 때론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모세도 자신을 광야 생활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며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낀 모세의 고통은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고통의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의 고통의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기호 선생님이 쓴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가장 큰 고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통이 무의미할 때 가장 고통스럽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해석하게 됩니다. 아마도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 같아. 그래,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 그래,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이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 그래,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전화위복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 라고 우리는 고통을 해석하고 의미를 나누게 됩니다. 그죠? 근데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 고통에 아무 의미가 없을 때입니다. 인간이 겪는 참혹한 고통을 깊이 들여보았던 많은 학자들은 절대적 고통 앞에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고통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저 그 고통을 겪는 수밖에 없으며 그런 고통을 겪다 보면 사람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무의미성이야말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가장 큰 고통이게 됩니다. 고통의 무의미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파괴해야 됩니다. 내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게 되죠. 자기 자신과 묻게 되고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내가 이 일을 당했을까?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되묻습니다. 이것이 내면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내립니다. 그것이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가 없을 때 나에게 질문해도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규에 빠지고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자살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자살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고통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묻고 답할 때 건강한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내 내면조차 파괴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6장 1절의 말씀은 절대적 외로움 상태에 빠진 모세에게 고통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그리고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통의 의미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모세의 일생에 의미 없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모세는 오늘의 고통의 절규 속에서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허튼 말을 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가 자신이 당했던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잡고 찾았겠습니까? 자신의 고통에 빠진 광야의 40년의 기간들, 어떤 고통의 의미를 찾았겠습니까? 그 고통에 어떠한 의미도 찾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의 고통을 통해, 너의 일을 통해 이제 내가 나의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 땅에 보여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부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려고, 즉 우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실패로 가든 성공으로 가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성공과 실패, 삶에서 겪는 고통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 고통에 대한 의미이며,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며 탄식하며 절규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무고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건이 되며, 우리의 십자가의 삶과 희생도 무고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는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규의 기도 속에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고난, 바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고통도 견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단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재수 없네, 내가 헛다리 짚었네, 잘못 믿었네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그 누구의 인생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이 40, 자신의 나이 50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당하는 고통은 무엇인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당해도 너무 심한 당한 망신의 그 이야기, 바로 앞에 망신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했던 그 망신의 이야기, 의미 없는 고통과 같았을 것 같았던 모세의 이러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그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세상 속에서 당하는 수모와 모욕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무의미하지 않으며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그리고 일생에 그 의미를 부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